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혹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함께 보시고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마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조금 불편하게 사는 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라기보다 전주에 가면요 깡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고요. 거기를 개척하신 이동희 목사님은 수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후임자 목사님이 그 뜻을 따라서 이제 목회를 또 잘 하십니다. 근데 깡통교회가 왜 깡통교회냐면 그 미군들이 쓰던 그 비행장 그 경납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꽉 차면 한 8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교회가 점점 소문이 나고 많아져가지고 8,000명, 뭐 10,000명까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 건물에다 투자하지를 않고 교회 건물은 그냥 거기다 놔두고 여름엔 깡통이니까 덥고 겨울엔 어때요? 춥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2011년도 2년 전이죠. 동아일보 그 신문, 일반 신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 사회를 돕고 혹은 그 활동을 하는 바람직한 교회의 그 시리즈를 실는데, 종교 시리즈를 실는데 첫 번째에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들이 아니고 저 지방에 있는 전주에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선정이 돼서 일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를 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교회인데 당연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교회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빛이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역할을 이야기할 때 빛과 소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인격체가 되는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역할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다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일입니다. 엊그제 어느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마침 그 통계가 도표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아내에게도 이제 함께 보여줬습니다. 한 20여 년 전과 지금과 한국에서의 그 기독교인의 그 종교 분포도가 통계청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는 기독교, 천주교를 다 합쳐서 65%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이만큼 반에서, 동그란 그래프에서 반에서 이쪽으로 이만큼 넘어갑니다. 그런데 2년 전에 2011년도 통계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절반을 넘는 55%에 해당하는 그 종교가, 단일 종교가 있는데 이게 불교고,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와 천주교가 일부를 차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럽다 그래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요즘은 웬만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역할,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3개, 4개, 5개씩 있다고 자랑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requiremen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 뭐냐 기억하시겠죠? 첫째는 to do right입니다. 뭐 something입니다. 뭐냐, 정의, 의를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to love입니다. 사랑하는데 뭐를 사랑하느냐, 자비를 베푸는 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to work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원하신다. 이것을 미가서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3월이 되었고, 3월달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포함된 사순절 기간 중이고,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혹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예수 닮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일이 뭐냐, 예수를 닮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볼 때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의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자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는 오늘 제목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길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삼습니다. 이것은 전주 안디옥 교회에 후임 목사로 오신 그 박진구 목사님이 2006년도에 교회 표로 삼았던 일인데, 그것이 주위의 교회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그 해의 교회 표였어요. 왜냐? 교회가 편하면 이웃이 가난하대요. 교회가 좀 불편하면 이웃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회나 LA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되면 파킹lot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스태프가 되고 먼저 교회 멤버 되신 분들이 주차를 조금 멀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광고가 그 광고예요.
조금 떨어진데, 많이도 안 해요. 여기서 저만큼 교회 입구에서 저 끝으로 조금 떨어진 곳, 혹은 그 옆에 길 건너에 있는 엑스트라 파킹 낫에 거기다 좀 차를 세워놓고 불편하지만 조금만 한 2분만 3분만 걸어와 주세요라고 해도 그것도 못한다라는 얘기죠.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노후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현재의 지위, 자기의 현재의 어떤 기득권, 자기의 현재의 편리함, 이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한 희생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몇 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예수를 믿는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도 너희가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기를 내가 원한다. 디모데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주시는 그것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값없이 받지만 받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내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요, 그 은혜를 나누는데 필요한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향수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자란 식물에서 채취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막에서 자란 식물들, 아주 안 좋은 골짜기에서 자란 그러한 식물들, 거기서 나오는 그 향이 대단한 거죠. 왜냐? 거기는 짐승도 안 찾아오고 곤충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어디선가 곤충이 와가지고 자기 그 꽃을, 혹은 꽃에 있는 그 수수를, 암수를 다른 곳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향을 내뿜어야 되니까 사막에서 그 멀리에 있는 곤충들에게 향을 전달하기 위해서 골짜기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벌레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불편함 끝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성공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길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앞에 가기 전에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과하기가 싫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아예 처음부터 강제로 예방주사도 맞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아직 어린아이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게 공경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말을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되겠죠. 바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내가 아직 나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를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아마 모든 교회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교회에 오게 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야, 교회에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 기회도 주어지고 이러니까 교회 가면 너한테 유익이야. 교회를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 한번 가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교회를 와가지고는 교회에 와서 조금만 불편하면 저 사람이 나를 오늘은 아는 체도 안 하네. 말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네. 하면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값어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그걸 우리가 알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자꾸 까맣게 멀리 버려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냐?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은요, 머리 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고요.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뭐 이걸 해줘야 되고요 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내가 가는 곳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쉴만한 것도 안 되고 내가 가는 곳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걸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불편함입니다. 편리하지 않은 겁니다. 편안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편하지가 않아. 그냥 마음이 찜찜해. 걸리적거려. 거기 가면 싫어, 불편해, 시끄러, 누구도 보기 싫고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옛날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요, 말 그대로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변화가 100년 전과 지금과 제일 큰 변화의 차이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 땅을 보자면, 한국의 생활을 보자면 아마 그 전화기가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 옛날엔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찾아가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뵈야 돼요. 갔다 오는데 왕복 이틀은 걸릴 겁니다. 찾아뵈고 인사하고 절하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야 안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요 간단합니다. 2, 3분이면 끝납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뭐 어떠세요? 화상통화는 또 더 잘 들립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변화는, 혹은 제일 큰 편리함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냉장고를 뽑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그 옛날에는요, 반찬을 해놓고도 많이도 못 해놔요. 조금 해놓고서 불편하면 조금 지나면 쉬어버려요. 상해버려요. 김치를 한번 해놓으면 요즘은요 6개월도 갑니다. 1년도 갑니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편안합니다. 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우리가 절약을 하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나갔다가도 연탄 갈 시간 되면 빨리 들어와서 연탄을 갈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꺼져버리거든요. 연탄 보일러가 꺼진 밤에 추워집니다. 번개탄을 갖다가 급하게 불을 펴서 밤에 따뜻하게 또 데워야 됩니다.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100년 전이 지금보다 불편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더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불편하게 살아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사표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이신 그분은 우리와 멀어지는 겁니다. 요즘은요 사실 성경책도 필요 없어.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왜냐? 그냥 뭐 스마트폰에 셀폰에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성경 다 있죠. 찬송가 다 있죠.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이렇게 태블릿이 있으니까 태블릿을 딱 놓고 페이지 넘길 것도 없어요. 뭐 복사해서 갖고 다닐 것도 없어요. 프린트아웃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도 필요 없으면요 앞에 파워포인트로 모니터가 설교자가 보는 혹은 어떤 스피커가 보는 모니터로 앞에 쭉 돼 있어 그냥 쭉 프롬프트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쫙 읽으면 됩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계시다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척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패스트푸시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슬로우하게 살길 원합니다. 천천히 데워지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가지면서 명상에 잠기기도 원합니다.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일찌감치 내보내고 두 부부가 편안하게 등산을 하면서 한번 서로를 뒤돌아보려고 생각도 합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어느 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각자가 생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3월 달에 고난주간이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그나마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신 것은 그때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 주간이라도 그때라도 내가 한번 그 음식도 해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도 해보고 누군가를 내가 서빙도 해보고 내 입술을 절제를 해서 험한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빛 가운데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살면서 부부 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얻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해가지고 저 남자도 이제 내 거야 혹은 저 여자도 내 거야 이러고 시작을 하면 얼마 못 가서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부부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내가 그동안은 10이면 10개를 내가 다 내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의 반은 내가 포기를 하고 저 사람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저 사람이 내 뜻을 따라주겠지, 또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저 여자가 내 뜻을 따라주겠지,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난다면 거기는 매일 불편하고 매일 힘든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아름다운 행복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5개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한 걸음씩 빛 가운데 가길 원한다면 예수 때문에 내게 있어서 그동안 편안했던 것, 편리했던 것, 내게 유익했던 것을 한두 가지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점 몇 인치, 5인치짜리 큰 스마트폰, 뭐 노트 이런 걸 탁 쓰다가 옛날 걸 이렇게 폴더로 해서 다이얼 누르는 걸로 전화기를 쓰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과 그거 사용해 본 지 불과 얼마 안 될 텐데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장관이 되길 원하고 총리가 되길 원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저런 저런 것들에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그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요, 우리가 1시 10분 예배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 시간보다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합니다. 또 오늘 찬양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미리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설교가 되는 그러한 생활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의 실천사항 첫 번째는요, 내가 뭔가를 내게 편안했던 것을 포기하는 일이,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래, 이건 내가 항상 하던, 내가 누리던 일인데 이것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 옥토에 있다라고 하는 것,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내려놓음, 포기하는 건 내려놓음,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한두 번으로 그칠 일 같으면 잘하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를 닮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사는 일, 이런 일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누렸던 편안함을 내가 하나씩 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행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것. 그러기 위해서 아주 작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 조금 내려놓읍시다. 소득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 조금 내려놓읍시다. 나의 꿈에 대한 철저한 열정 조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된다면 고난주간이 있는 3월을 또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 또 예수를 닮는 일,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